구원론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 되려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이 새로워지면 그러면 제가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마음이 새롭게 하려면 생각이 올바라야 돼요. 그러니까 허망한 생각을 가지면 무슨 마음이 된다 그랬어요? 상실된 마음이다. 나 상처 입었어. 그러면 내 생각 속에 상처가 먼저 온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듣는 내 생각이 굉장히 분노가 된 거예요. 그러면 마음에 상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말하는 것도 조심을 해야 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나한테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상처를 안 입었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은 저 정도 수준이구나, 저분의 인격은 저러하시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왜? 그분이 나에 대해서 말하고 나를 평가하는 것이 내가 다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정하느냐가 중요한 거지, 어떤 사람이 나에 대해서 악담을 하거나 나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하거나 나에 대해서 험담을 하거나 그것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는 거의 상처를 입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했다 해서 그 말씀 때문에 여러분이 상처를 입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요즘에 제가 이제 예레미야서를 묵상을 하는데, 이 예레미야서는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23년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것도 백성들이 좋아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늘 이제 그 예레미야 19장인데 그 옹기, 깨진 옹기에 대한 얘기예요. 옹기가 깨졌으면 그거 어디다 쓰겠어요? 그걸 뭐라 그래? 파기라는 거, 파기. 이제 그릇이 깨어져 버린 그릇은 다시 붙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엎어진 물을 다시 담을 수 없는 것처럼 깨진 그릇은 다시 그것을 붙일 수가 없어요. 아니 이조백자, 고려 청자 이런 것을 이제 능을 어떻게 해서 발굴을 해서 나왔는데 그것이 깨졌다. 그건 붙여야 돼요. 그거는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물이고 값진 것이기 때문에 박물관에 이렇게 놓고, 이전에 우리 고려 시대의 우리 선조들이 이렇게 대단한 이제 이 영롱하고 빛나는 그러한 그 그릇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이조 시대 때는 이렇게 순결하고 깨끗한 이러한 백자의 그릇을 만들었다는 것을 후대에 알리면서 우리로 교훈을 삼고, 우리 민족이 대단한 민족이다. 그 여러분도 집안에 뭐가 있어요? 족보가 있어요. 족보. 혹시 족보가 없으신 분이 있으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족보는 다 있는데 내가 안 사온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도 보니까 이분들이 그 종친회라고 하는 데에서 보면 종친회의 사무실에 나와서 그 종친들의 협조를 받아갖고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무실 관리하고. 근데 이분들이 종친들이 대단하다고 계속 거기다 돈 많이 안 내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돈을 내게 해야 돼. 뭔 행사를 벌려야 되고, 그 중에 하나가 족보를 다시 개편하는 거죠. 이제 한 3년쯤 되면 새로운 것도 만들어. 그래가지고 거기다가 또 실어주고 또 그러면서 저한테도 이제 목사님 그 학위 받으신 거 다 그거 그 학위증 사고 나고, 그 다음에 어느 학교하고 언제 이렇게 하고 왜 그거 올려놓으려고. 왜냐면 그렇게 올려놓으면 나한테 뭐예요? 나중에 족보 사세요. 근데 이걸 올려놓으니까, 그러면 그 족보가 싸다는 족보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 별로 우리가 종이실도 별로 안 좋고, 왜 이렇게 검은티티에 족보도 깔끔하게 좀 만들어 줄 것 같은데 꼭 검은티티 하고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서는 그게 엄청 비싸요. 근데 그거 보면 여러분 족보 갖다 놓고 족보 보시는 분이 있어요? 그거 거의 안 봅니다. 근데 그 족보가 보진 않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자녀들의 이제 혼례 문제가 되든가 집안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상대방 그 사돈 간에 맺을 사람과 얘기를 나눌 때는 그 족보가 그때 그 위력을 발휘하는, 우리 집안이 이런 집안입니다. 은근슬쩍. 별로 저희가 내세울 건 없지만 그래도 저희 집안이 그런 집안입니다.
이게 이제 겸손한 척하면서 상대방의 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제 기싸움 있잖아요. 보이게 안 보이게. 그럴 때 한번 써먹는 거지 나머지 아무 소용없어요. 근데 그래도 그 족보가 소중한 거. 그런 것처럼 이제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저 이 세상 족보를 내세우기보다는 우리는 예수님의 족보를 내세우는 최고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그 강릉에 이제 그 재앙이 내리고 그쪽에 이제 막 불나고 막 이런 일이 터지잖아요. 이제 이게 어디 가면 매맞아 죽은 일인데 목사님들이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거 거기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랬더니 언제 저 몇 년 전인지 몰라요. 거기에서 그 무당대, 세계 무당대회를 여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이 정동진에 가보셨습니까? 정동진 혹시 가보신 분 있어요? 정동진에 가보면 그 이제 그 해안가를 가는 도중에 공원이 있는데 거기에 무슨 이렇게 공원에 뭘 해놓고 하는데 밑에다가 12갑자를 만들어 놨어요. 그 이제 뭐 12갑자가 뭐예요?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수에. 이게 띠를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림하고 해서 이렇게 다 해놨어요. 그래서 저것들이 저거 하지 말라고 목사님들이 거기서 막 모여가지고 막 반대를 하고 막 시위를 하고 그랬는데도 그걸 안 듣고 결국 그걸 불쌍했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런 재앙을 만난 거니까 싸다 이랬다고 그랬어. 목사님 어디 가서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신앙적인 측면으로는 우리가 그게 올바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이는 하나님의 역사로 보면 하나님이 세계를 통치한다고 생각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보고 23년 동안 전하면서 뭐를 전하냐면 유다와 예루살렘은 파기와 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완전히 온 길을 깨뜨리듯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루살렘 자체를 없애버릴 수도 있고 아무튼 다시 회복시킬 수도 있는데 거의 없애버리겠더라고요. 그걸 누구한테 전해라 그러냐면 왕이나 이제 국가의 지도자, 그 다음엔 종교적인 지도자, 그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19장에서는 도벳의 산당에 가라. 근데 이게 도벳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거기는 이제 그 도벳의 신당에서는 그 원래가 쓰레기 아치장인 곳인 그곳인데 그곳에서 몰렉에게 인신제사를 드려요. 그게 하나님은 인신제사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은 굉장히 아주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므낫세도 그런 짓을 저지르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죄악을 저지르고 그러면 거기에는 수많은 억울한 영혼들이 죽었어. 아무 잘못도 문제도 없는데 그 신의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의 신을 달래겠다고 거기다가 어린아이를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시뻘겋게 이제 불로 달궈진 그 쇠 위에다가 어린애를 올려놓고 거기다 귀에 그 당시에는 기름이 있었겠어요. 나무로 불을 떼는 거겠지. 그래서 사람을 태워서 그걸 죽이는 이 죄악들이 인간의 몸을 가지고 나사겠다고 그걸 해야 되겠네.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지도 않지만 그 어리석은 행동을 저지르는 거죠. 근데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자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인된 자고 또 하나님이 특별한 언약의 백성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있다는 거예요. 성전의 가장 소중한 건 뭐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백성들이 직접은 나가지 못하지만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귀한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은 결코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멸하지 아니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인들의 사고가 그거예요. 우리가 그런 모습 속에 빠져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의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제 유대의 젊은 관원 하나가 예수님께 나와서 선하신 선생님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잖아요. 근데 선하신 선생님께 이제 예수님께 말씀하세요. 야, 선하신 분은 한 분밖에 없는데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럼 여러분, 거기에 내포된 말씀의 의미가 뭐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청년 관원에게 나름대로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청년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아,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제가 지금 하나님을 배우러 왔으면 온 겁니다. 이 고백을 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냥 영생을 얻었을까요? 못 얻었을까요? 그냥 얻는 거지요. 예수님은 그 대답을 나름대로 요구했던 거예요. 내가 나를 선하다라고 말하느냐? 근데 선하신 분은 누구다? 하나님 한 분이다. 그럼 네가 그럼 나를 알고 나로 선하다고 한 거냐? 그 질문을 예수님이 되게 물었다라고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은 그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내 느낌에 예수님은 선하신 분들 같아요. 일반적인 사람들과 삶의 형태도 다르고, 그리고 들으시는 말씀도 보통 선지자와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 정도의 수준이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의 믿음도 소용이 없고 또 구원도 소용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그 은혜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그때 구원의 은총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백성도 타락할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게 이 구원론의 핵심이고, 구원받은 백성도 타락한다는 거예요. 타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선 수도 없이 끊임없이 그 얘기를 해주고 있다는 거죠. 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 남한국 북한국이 갈라지기 전고 갈라진 후도 상관없이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으로 12지파를 이루어 하나의 국가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형성한 그 백성들은 수동태 구원자다 이거예요. 그들의 노력과 수고 없이 우리 신명기 8장 2절과 이제 2절에 14절에 보면 그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시니 너희가 잘나고 대단하고 똑똑하고 훌륭하고 수가 많아서가 아니라 네가 굉장히 영성해서 그렇다. 네가 보잘것없어서 내가 네 믿음 어떻게 하는 거야. 하나님 되시고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이제 그 중동에서 지중해 면에 그게 뭐 대단한 나라예요. 별거 아닌 거죠. 우리나라의 강원도 크기만한 나라에 그게 뭐가 대단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온 땅에 알리기를 원하신 거죠. 그건 이미 아브라함에게 언약궤로 약속된 거잖아요. 내가 복의 근원이 될지 너로 말미암아 온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수 있게 내가 너를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은 그들이 만나는 민족, 만나는 백성 부딪히는 그것이 뭐 화친으로 만나든 전쟁으로 만나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해야 된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 너희 이방인들도 구원의 은총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주장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아요. 누구든지 구원받으려면 이스라엘 백성 되라. 이스라엘을 귀화하라는 거예요. 자, 우리 대한민국에도 귀화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외국에 뭐 서양 사람들도 귀화하고 또 아프리카 사람도 귀화하고 동남아시아 사람도 귀화를 해요. 근데 귀화가 쉽지 않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의 나름대로 어떤 저 사람이 대한민국에 귀화를 해서 대한민국에 유익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 거기까지 받아들이겠죠. 심사를 통해서. 그러나 우리나라에 아무런 유익이 될 이유가 없는 사람은 받아들일까요? 안 받을까요? 그 사람은 아무리 애써도 못 받아들여요. 대부분의 귀화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특별히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운동선수잖아요. 운동선수. 대한민국의 국가대표로 저 사람이 대한민국의 이름을 가지고 가서 우리나라를 도울 수 있는 사람.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전체가 다 하고 있어요. 이제 그런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구원받으려면 유대인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온 세상에 증거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계속 역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는 곳곳마다 누가 따라오냐면 유대인들이 따라와요. 원래는 이제 회당에는 먼저 가지만, 그러면 이 바울의 복음의 최고의 방해자들은 유대인. 그러니까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려면 뭐를 해야 하나? 할례를 받으라, 첫째. 그 다음에 안식일을 지켜라. 그 다음에 율법을 지켜라. 이게 이제 이 세 가지가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교회마다 가서 그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 없다. 안식일 안 지키면 구원 없다. 율법을 안 지키면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계속 합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뭐예요? 우리의 구원은 할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다. 할렐루야. 이걸 강조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나도 유대인이다. 너희도 구원받고 싶으냐? 그럼 뭐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물과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물은 씻음이고 이제 성령은 우리에게 기름 부으심의 역사잖아요. 죄를 씻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부어주실 때에 우리의 구원의 은총이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를 얻어야 되는데 계속 유대인들은 가는, 바울이 복음 교회 세워놓고 가면 그 교회 가고 흔들고, 야, 너희들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냐? 너희들 구원 못 받았어. 할례 안 받았잖아. 할례 받아야 돼. 그래서 디모데는 할례를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할례를 받았어요. 디모데는 이제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에요. 할례를 받았어요. 근데 디도는 할례를 받지 않게. 네. 할례가 구원의 표가 아니야. 예수님은 할례 받으셨나요, 안 받으셨나요? 예수님 받으셨어요. 왜? 예수님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으니까. 그러나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예수님은 그 시대의 제도와 그 다음엔 이제 원리를 파괴시키는 분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셨다, 완성하러 오셨다. 완성하러 오셨다. 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율법은 폐해지는 것이 아니고 더 온전하게 완성되는 거예요. 제가 그럼 율법과 우리 이제 율법은 이제 성경 전체를 율법이라고도 말하지만 이제 적게는 모세오경, 더 좁혀서는 10계명인데, 자, 10계명 중에서 7계명이 뭐예요? 7계명. 우리가 만약에 7계를 보면 7계명 간음하지 말라. 근데 간음하면 뭐예요? 간음하면 하나님 심판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자마다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니, 모세가 주신 율법에서는 간음은 실제적인 행동으로 나타난 거예요. 내가 부정하게 이제 그 남편이 있는 아내를 같이 이제 뭐 통간을 했던 뭐 성폭행을 했던 간음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내가 있는 남편을 이제 통간을 했던 이 성폭행을 했던 그것도 간음이에요. 그러나 이제 레위기서에 보면 성경에서 유대인들도 보니까 그 남자가 여자를 총각의 처녀를 간음할 수 있어요. 근데 예를 들면 들에서, 그러니까 이제 성 내에서 간음을 당했는데 여자가 이제 그 간음을 당한 여자는 같이 간부를 여기는 거예요. 같이 죽어야 돼. 왜? 그 시내에서는 소리를 지르면 누군가 와서 도와줄 수가 있어. 근데 들에서 간음을 당하면 그거는 용서를 받아요. 왜? 도와줄 사람이 없어. 누구든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그건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간음을 했는데 걸렸어요, 남자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장인들 사람에게 보상금을 지불하고 그 여인을 자기 아내로 삼아 살아야 돼. 그러나 이제 결혼을 한 사람이 불륜을 저지르면 가능해요. 무조건 죽습니다. 그런데 음욕을 품고 보고 마음의 음욕을 품었으면 이제 저분이 정말
너무 예쁘네, 저 남자가 너무 멋있네, 이러면 이미 가늠이 됐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더 엄격해요, 율법의 말씀이 더 엄격해요? 예수님의 말씀이 훨씬 엄격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은 그냥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속의 제물로 피 흘려 죽으시고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물이 되어 주셔서 부활하사 하늘 보좌에 올라가서 우리를 위한 대속죄 제사를 드려주신 그 주님이기 때문에 주님은 그저 사랑이시야 이렇게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에 있어서는 선하시죠.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요. 그 이제 제자들에게 세 번째 내지는 네 번째 나타나신 모습인데, 그때 이제 그 제자들이 모여서 고기를 잡고 있었어요. 그때 여기 7명 정도가 있었는데, 그런데 그 요한이 보고 주님이시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냥 옷을 입더니 배에서 물로 뛰어내서 예수님 만나러 가려고 뛰어나왔는데, 나오긴 나왔는데 아무것도 못해.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고기를 좀 가져와 그 숯불에다 구우시고 그들에게 먹을 걸 주시면서, 나중에 이제 그러니 제자들이 다 얼마나 체면이 안 쓰고 면목이 없었겠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내가 죽어도 다시 산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다 달아나서 자기 생업에 그냥 종사하고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라고 고백을 했지만 내가 믿습니다 했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 아니하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 그때 왜 그랬냐? 또 내가 다 굴기 전에 나 3번 부인한다고 했잖아. 이제 그런데 왜 너 그때 나는 절대로 그런 일 저지 않으니까 암리하겠다고 했더니만 그대로 너 나 부인했지? 너 왜 그랬니? 그리고 철망하거나 꾸중하시지 않고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냥 그거만 그 표현.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설령 믿음에 합당한 온전한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천망으로, 아니 이제 아주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대적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에게는 이 마태복음 23장에 7가지 화해돼야 된다잖아요. 그런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이제 마지막 선지자로 왔던 세례 요한이 선택했던 것은 이 독사의 자식들한테 예수님도 뱀이요 독사의 자식들한테 표현을 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그냥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가 이제 미련해서 쓰러지고 넘어진 자들에게는 따뜻한 사랑과 은혜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가정에서나 또는 우리 교회 내에서 믿음 생활하다가 뭔가는 시험이 들고 뭔가는 믿음이 약해진 사람들을 대할 때에 그 사람들을 이제 사랑의 모습으로 대해야 된다. 사랑의 모습. 그래서 그분들이 스스로 깨우치고 돌아올 수 있다.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면 주께서 아시나이다. 계속 그렇게 고백하고 난 이후에는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12제자가 다 자기의 목숨이 어떤 처형을 당해서 순교의 반열에 오를 때까지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그 고백을 때문에 끝까지 가는 거예요. 주님이 다스리는 모습이 그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분들이 기업을 운영하셔서 회사를 차려서 회사를 이끌어가면 그 사원들이 보면 어떤 사람이 일 잘하는 사람도 있고 일 못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모두가 다 잘하는 거 아니에요. 못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 무시하고 깔보고 막 그냥 지청주기보다 오히려 사랑가지고 아껴줘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도 나를 존귀히 여기고 우리 회사를 존귀히 여기지만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야, 우리 사장님은 내가 평생 동안 함께하고 도와드려야 될 분이구나, 이 생각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다 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긍휼의 마음이 우리에게 넘쳐나야 돼. 우리가 이제 제일 어려운 게 그분을 용서 못하는 거잖아요. 그분이 누구요? 그분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근데 그분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까?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용서할 수 있으면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히 쓴 거예요. 되게 이제 남자가 여자를 그립니다. 여자분이 남자한테 대한 이게 그 쌓이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그런 쌓임을 가지면 안 돼요. 제가 사랑하면 남편이 나를 위해서 무슨 잘못된 일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다 그것이 수용되는 거예요. 그걸 감싸고 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의 은혜는 하늘 같고 바다 같다고 했어요. 네. 요즘에는 이제 어버이날이 돼서 어버이 노래를 부르지만 이제는 어머님의 은혜예요. 아버지의 은혜는 아버지는 하늘 같고 바다 같은 게 없어. 아버지는 옳고 그름은 잘 구분을 하는데 이렇게 모든 것을 수용하고 품어내는 건 어려워요. 그러나 어머니가 해요. 그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간을 만드실 때, 남자와 여자를 만드실 때, 그러니까 왜 당신은 그걸 못해라고 말하지 말고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자녀를 아무리 하더라도 어머니는 뒤에 가서 그 자녀를 사랑하고 끌어안고 그 애에게 용기와 희망과 격려를 줘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하나의 모습들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신앙의 참된 모범의 삶을 살아가는 삶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삶은 어떤 삶이냐? 그러한 모습을 내 가족이나 친척이나 이웃과 친구들에게 드러내 보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야 돼요. 할렐루야. 고린도 이제 후서에 보면 그 2장인가요? 각자의 향기가 있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향기가 나는 사람이 있고 또 이제 그 안 좋은 향기가 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 향내 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가 그거는 내가 사용하는 언어, 내가 품는 마음의 그 용량에 따라서 나는 아름다운 향기를 품으며 사는 사람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오히려 악취를 풍기며 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시체에서는 무슨 냄새가 나요? 썩은 냄새가 나요. 그런데 모든 것이 썩는 것이 냄새가 고약스러운데 제일 고약한 것이 뭐 썩는 냄새예요? 사람이 썩는 냄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그러잖아요. 사람은 잡식성이라 그렇다. 근데 그게 아니고 사람은 그 마음에 가지고 있는 것이 악함 때문에 그런 톡한 이제 아주 악독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향기로운 냄새가 나요. 할렐루야. 그런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삶은 그 아름다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다 뭐를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근데 그 일을 제일 잘한 사람이 사실은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담대하게 그런 말을 하죠. 고린도 교회에서 말씀하실 때 이제 고린도 후서 11장 전서 11장에 보면 내가 하나님을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누구를 본받는 자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이 얼마나 신실한 삶을 살았으면 내가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았다. 그러니까 너희는 멀리 하나님 보려고 하지 말고 그냥 네 앞에 보이는 나를 보고 따라오면 너희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말씀 주신 거죠. 자, 이제 그러면 우리 기독교인들로서의 명예로운 참된 삶은 첫째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삶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난번에 제가 베드로 전서 2장 그 18절 19절 말씀하셨잖아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이제 주님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그것이 내게 유익이 된다. 근데 죄가 있어서 매를 맞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여러분이 난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때는 회사에서도 오해를 받을 수 있고 또 주변에서도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거 나는 아니라고 악을 쓰고 대들지 말고 그냥 참으세요. 그러면 내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제가 묵상지에 본 말씀 속에 이게 내가 볼 때는 동남아시아 저 이제 미얀마나 어느 나라 같아요. 불교 국가인데 거기 선교사가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이제 그 복음을 전하고 그 교회에서 가장 먼저 세례를 받으신 나이 드신 할머니 한 분이 계신데 이분이 뭐냐면 슈퍼, 우리 식으로 슈퍼를 해요. 슈퍼. 근데 이걸 신방을 갔는데 가보니까 그냥 집안에 그냥 구석구석마다 우상의 이제 형상들과 글과 조합들을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제 그 할머니 여기 와보니까 집이 너무 지저분하고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예요? 이거 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들이에요. 저는 그런 것도 몰랐어요.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제가 저걸 다 수고해서 치워도 될까요? 그러면 그렇게 해주시면 좋죠. 그래가지고 유리공개에다 그걸 다 걷어서 해가지고 수고해서 교회 앞마당에 와서 그걸 다 깰 걸 깨고 부실 거 부시고 태울 거 태웠는데 그러고 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겠어요? 그 할머니에게 좋은 일 생겨야 되잖아요. 선교지고 다 예수도 안 믿고 뭐 이제 우상 섬기고 불교 믿고 이런 곳인데 그런데 왜 그걸 슈퍼에 불이 나버렸어요? 그래 이것도 이 선교사님과 가슴에 털려가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또 불이 나니까 도둑들이 와갖고 거기 있는 건 다 훔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울면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해결도 너무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그렇게 전도를 해서 한 영혼 살려내고 세례까지 주었는데 더군다나 연세도 많이 드시는데 저분이 이제 호구지책으로 저렇게 가게를 운영하는데 그 가게에다 불나고 도둑다 맞았으니 본인은 어떨 것이며 주변의 사람들이 꼴 좋다. 이제 예수인가 야수인가를 믿는다고 하더니 저게 뭔 꼴이냐. 다 이렇게 알아놨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한번 따라서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야. 그래 이제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믿어야지 어떻게 했어요? 믿고 봤는데 그 어려운 양편인데 그분이 뭘 갖고 있냐면 녹음기를 가졌어. 녹음기를 교회. 아니 할머니 뭐 했더니 교회에서 찬송이 울려 보내야 된다는 거야. 지금 우리 같은 나라는 뭐 녹음기 뭐 필요해요? 뭐 이제 매니아 아니면 녹음기 같은 거 지금 쓰는 사람이 없어요. 옛날에 한때 그 중동 건설붐이 일어났을 때 중동 건설 노동자들이 갔다 오면서 이따만한 스피커 두 개 달린 녹음기 하나씩 다 갖고 왔어요. 기억나세요? 그게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저거 하나만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 꽝꽝 서라운드로 그냥 막 나오는 음악이에요. 근데 지금 그런 건 누가만 갖고 있냐면 골동품 하는 사람은 갖고 있을지 몰라요. 그런 것도 막 부피도 크고 필요하지 않고 다 지금은 뭐 이게 그 스마트폰 이거 하나면 다 돼. 그 다음에 요즘에는 뭐가 있어요 또? 뭐 이렇게 스피커로 오면 막 나오는 거 있잖아. 그 뭐라 그래? 블루투스 스피커. 네? 블루투스 스피커. 블루스타 같은 거 해가지고 스피커 하나로 스피커에 놓고 거기로 그거를 뭐 다 해놓잖아요. 그 뭐예요? 블루투스? 네. 블루투스인가 뭔가. 하여튼 뭐 저도 뭐 이제 그런 걸 잘 제가 못하기 때문에 너무 좋은 시대예요. 뭐 지금은 우리가 그런 거다 다. 근데 이 할머니가 믿음이 훨씬 나아지고 온전히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 되고 내가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내가 흉한 일을 보긴 보았지만 이 귀신의 역사를 내가 이겨야 된다. 그런 모습을 가더라고요. 하나님이 세계를 향하셨어요. 노인이지만 그 노인을 통해서 그 선교사님은 얼마나 큰 힘을 얻었고 그 지역에 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기억났으면 이제 그분도 기도해 주세요. 어느 분이 나도 뭐 이제 그곳이 매우 위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다 이니셜 영어 이니셜 앞문자만 해놓고 N국에 무슨 선교사 무슨 할머니 이런 표현만 쓰더라고요. 우리 지난번에 그 우리 장로님 권사님과 또 아내와 이렇게 중국 청도 칭따오 이제 선교사님을 만나고 왔는데 제가 그때 얘기하더니 그 유양 이름이 류양 유가 아니고 류 그 중국 사람들은 류자를 써요. 우리는 유라고 우리는 두 법칙에서 류냐 유잖아요. 근데 류양 그 다음에 그 아내 이름은 덫이고 소매인데 우소에 소가 소매를 끼고 있어요. 우소매. 그 다음에 그 아들은 유청호야. 근데 나는 그분들이 큰 일을 이룰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잖아요. 거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이룰 수 있게 해달라. 그 모진 어려움과 시련인데 그걸 이긴 거잖아요. 이제 제가 그 얘기를 했더니 우리 권사님이 그 선교사님이 여기 집사님 우리 안수 집사님이셨었거든요. 그때 너무 사랑도 많고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됐으면 좋겠다고 기도했는데 목사한테 받았더니 너무 감사하고 그 선교사님이라니까 자기가 조금이라도 선교에 보탬이 되겠다라고 해서 제가 우리 이제 사무에게서 그 전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기도하면 내가 물질로 도울 마음도 생기고 또 그분에 대한 사랑도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이제 태국에 선교사가 둘이 있잖아요. 그 김대열, 그 다음에 전승주 있는 둘 다 태국인데 태국이 기독교에서 190년 됐대. 190년. 우리보다 훨씬 일찍 들어왔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3%예요. 3%. 얼마나 그 강박한지. 근데 이 태국이라는 나라는 그 지도자들이 나름대로 머리를 잘 써가지고 그 1, 2차 세계대전 동안 피해를 하나도 안 입었습니다. 그 일본이 이제 이 대동아 전쟁을 일으킬 때도 피해를 안 입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백성과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타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민족들이 죽임을 당하고 고통당하는 것을 모면하게 만들었어요. 원래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자세한 나라입니다. 근데 이제 그 소수 부족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어렵게 살지 원래 태국의 본질적인 그 방콕과 이런 중심적인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부자예요. 근데 그들은 전통적인 불교 국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기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같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역사가 우리의 삶들 중에 어떤 모양이든지 나타나야 되죠. 두 번째는 믿는 자가 그렇게 해도 되는가라는 소리를 절대로 듣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아이고 예수 믿는 자, 예수를 믿는다면서 그래? 이 소리 들으면 벌써 하나님에게 욕이 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때로 손해보고 피해보고 여러분 이제 어떤 때는 막 여기까지 보고 올라와도 치마 꼭 삼키고 참는 것.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세 번째는 죄와 타협하지 않는. 다른 거는 우리가 다 저주지만 죄하고는 타협할 수 없는. 죄하고는 절대로 함께할 수 없는. 거기에서는 목숨을 거쳐야 돼.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도 내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아. 악한 마귀를 대적해서 우리가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 달려가지만 어떻게 피 흘리는 건 뭐예요? 죽는 거예요. 피 많이 흘리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 대회에 가끔 가다 보면 강도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왜 죽냐? 뭐 이게 우리가 골든타임을 놓쳐서 그래요. 그 골든타임 내에 빨리 와서 그 사람을 병원으로 해서 응급실에서 피를 막고 수혈을 시키면 살 수 있는데 피를 너무 많이 흘리면 소용없어요. 죽습니다. 네,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서도 5장에서 악한 마귀가 어떻게 타고요? 무슨 사자? 우는 사자. 사자가 왜 울어요? 머리감을 보고 울어요. 한번 사자의 울음소리에 그 머리감은 오금이 저려서 다리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떤
밤길을 가단다든가 무슨 문제가 있을 때 뭐 겁에 질려버리면 다리가 떨어져야 안 떨어져요. 특별히 언제? 꿈에 막 이렇게 막 쫓기고 그랬는데 도망을 가야 되는데 다리가 안 떨어지죠. 막 잡힐랑말랑 근데 깨게 하시더라. 잡히지 않고. 잡히면 큰일 나는 거예요. 저도 그런 꿈을 꾸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사자가 울어버리면 꼼짝없어요. 마귀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대적해서 싸워서 이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 죄와는 타협하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세상의 쾌락을 탐해서는 제가 디모데후서 3장 5절 말씀하면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는데 말세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자연적인 말세, 시간으로서 예수님이 오시는 말세가 있어요. 그 다음에 내 신앙적인 개인적인 말세가 있어요. 내 신앙의 위기가 찾아온 걸 말세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뭐 일반적인 상황은 다 문제가 없어요. 뭐 회사도 잘 되고 또 돈도 잘 벌고 애들도 승승장구하고 우리 가정도 너무 행복한데 뭔가 허전해. 신앙적인 문제가 와 있는 거예요. 그건 말세를 당하고 빨리 해결해야 돼. 지금 뭐 어떻게 그냥 잘 넘어가겠지. 큰일 납니다. 얼른 해결하셔야 돼. 그래서 그 말세를 당하는데 왜 그렇게 되냐? 세 가지를 말해요. 다 수없이 많은데 대표적인 생각. 자기를 사랑한다.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자기를 더 사랑한다. 그 다음에 돈을 사랑한다. 돈이 뭐라고 그랬어요? 뭐의 뿌리라고? 디모데전서 6장에서는 일만 하게 돼요. 악인데 악이 몇 개가 되면 1만 가지 악이 있대요. 여러분 1만 가지 악을 어떻게 다 기억하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악하다고 생각하는 거 지금 바로 말하세요. 20가지 얘기할 수 있겠어요? 우리 20가지 생각 안 나요. 그죠? 근데 1만 가지 악이 있대. 그게 뿌리가 돈이라는 거예요. 돈으로부터 생겨난 거예요. 무섭잖아요. 돈 때문에 부모도 죽이고 돈 때문에 부부끼리도 청부를 하고 돈 때문에 이제 사기도 치고 돈 때문에 별짓 다 하잖아. 나라도 팔아먹고 그 다음에 하나님 사랑하기보다 쾌락을 더 사랑한다. 그게 말세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내가 주님과 가까이 하는 것보다 세상에 놀러 다니는 게 더 즐거우면 심각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제가 이제 우리 강도사 아들이 그 서울 이제 마천동인데 마천동이 교통이 안 좋아요. 교통이 안 좋은 게 아니라 이게 돌아서 끝으로 가야 돼서 여기서 최소한 2시간 반을 가야 돼. 나 아빠 거기 안 가면 안 되겠냐. 어떻게 약속을 해가지고 이제 올해까지만 사역을 하고 해가지고. 근데 이제 너무 이제 피곤하고 그러니까 내가 이제 토요일 늦게 오래서 아침에 주일날 아침에만 태워다 줘요. 상록수에 가보니까 상록수역에 관광버스가 5대가 옵니다. 그때가 가는 때가 시간이 몇 시냐면 6시 한 35분에서 6시 40분이에요. 다 놀러 다니는 사람. 매일 어렵 때는데 뭐 이렇게 놀러 다니는 그 차 공짜로 돈 주겠어요? 돈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또 회비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놀러 다니니까 평상시에 오면 한두 대밖에 없어요. 오늘은 5대가 있다. 깜짝 놀랐어. 오늘 특별히 무슨 날인가. 아마 봐도 오늘 별날 아닌 것 같아. 근데 오늘 별날은 별날이에요. 서울에 갔는데 하늘이 캄캄해. 정말 미세먼지가 1도 없어. 너무 날씨가 좋더라고요. 너무 좀 뜨겁긴 했는데 정말 날씨 청명하고 좋대요. 그래서 그런지 많이 놀러 가고 이게 하나님보다 쾌락을 사랑하면 그게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자꾸 여러분 이제 잡기를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것도 있잖아요. 그게 뭐 스포츠 운동이 됐든 아니면 뭐 다른 것이 됐든 좋아하는 거 그거에 너무 빠져버리면 주님 사랑하는 것보다 큰일 나요. 제가 얘기했었잖아요. 제가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 입장에서 목회를 하는데 그 교회 밑에 우리 종씨가 살았어요. 본인 같으신 우리 집사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남편분은 교회를 안 나왔어요. 근데 그분은 이제 신문 열심히 믿고 그랬는데 새벽 예배라고 빼진 일이 없어요. 우리 이제 이인자 목사님이죠.
근데 우리 수요일에 예배를 빠졌어. 수요일에 저녁에. 그러니까 제가 놀랬겠어요, 안 놀랬겠어요? 놀랐어요. 집안에 무슨 일이 있는가 보다. 그랬더니 이제 싱크시 오시면서 목사님 연습곡 보다가 시간 놓쳤어요. 연습곡을 봤는데 연습곡 텔레비전으로 내가 빠져들어갔어. 그래서 예배 시간을 놓친 거예요. 한 번 그랬어. 한 번 그랬었어. 그래서 내가 뭐라고 말씀드릴까 그래서 빙그레 웃었더니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안 빠지고 계속 나오시더라고요. 우리가 내가 좋아하는 것에 더 몰입되어지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10월 분들에게 나타나는 것 특징이 하나는 뭐냐면 제가 그때 목회를 할 때만 해도 그 차인배를 올리고 종을 쳤어요. 그러면 항상 초종을 치고 제종을 쳐요. 그럼 이분들이 들어서 일하시다가 거기 이제 포도 거봉 재배하는 곳이거든요. 그럼 이제 일하시다가 초종철이 되면 아우 오늘 예배가 있나 보네. 아 오늘 수요일이네. 예배 가야지. 그리고 이제 그 일하다가 이제 일이 조금 나왔으니까 아 이거 하나만 더 하고 가야지. 그러다가 제종철을 놓치는 거예요. 빨리 하고 온다고 하다가 그리고 예배를 놓치고 그런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건 생업의 문제이긴 한데 여하튼지 간에 그건 뭐 쾌락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주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런 은혜가 있길 바라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이 땅을 하직하고 끝냈을 때 하나님에게는 상급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 세상 그 어느 것보다 가치다. 그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걸 놓치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건 오늘 제가 오전에 말한 것처럼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루에도 10번 수고를 했어요. 제가 부부끼리도 여보 사랑해. 그냥 여보 왜 그랬어? 아니 사랑해서.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해주다 보면요 정말 사랑하게 된다니까요. 그런데 여보 왜 불렀어? 아이고 저 뭘 좀 시키려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뭐냐 빨리빨리 대답하지 왜 이렇게 늦게 대답해? 이래 시작하면 곧장 그러니까 여보 그럼 왜? 그럼 아니 사랑해서 보고 싶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정말 그래야 돼. 그래서 제가 우리 이제 외손자가 와 있잖아요. 어제 그랬나? 그렇게 그랬나? 목요일날 그랬다. 지난 목요일날. 내가 영국에 가면서 이제 아이고 이제 이등이 예쁘네 했더니 우리 아내가 그랬더니 아니 자기 아내를 예쁘다 해야지 왜 본놈 남이 외손자를 가지고 예쁘다고 해? 그러더라고. 내가 말을 잘못했구나. 바로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저 자식도 사랑하고 자식도 아끼지만 부부끼리 늘 사랑합니다라는 표현. 주님에게도 그런 고백을 더 많이 하고 살아야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그럼 여보 당신도 사랑해. 할렐루야. 그런 고백과 은혜가 넘쳐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런